한 5, 6년 됐나요? 한 6년, 7년, 한 7년 된, 5, 6년, 7년 됐죠. 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 지금 장모님이 90살이니까 90이 됐으니까 그때 나이에 대해서 아마 한 80살이 넘었죠. 네, 80살이 넘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기도하기를 그때 한창 교회를 짓고 빚이 많았을 때거든요. 빚이 많아가지고 빚을 감당할 수 어려웠을 그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9년 뒤에 교회 지가 9년 됐으니까 아마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년 됐는데 교회 빚이 많으니까 무슨 기도했느냐면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11조를 1,000만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노인이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고 제자는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여러분, 1,000만 원 11조면 얼마 버는 거예요? 1억을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그니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고숨을 쳤겠어, 안 쳤겠어? 고숨을 쳤겠지. 그 노인이, 80 먹은 노인이 그래, 1,000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데, 그 참, 속으로 웃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웃는 것이 그 애들 공부에 그 전도지 보면은 성공한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이랍니다. 웃는 사람. 네. 그래서 이 웃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웃어야 되고 막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즐겁고 웃음의 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도 항상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은혜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옆 사람 좀 봐주세요. 웃는 얼굴을 좀 봐주시오. 예쁜가 안 예쁜가. 웃을 때 하고 안 웃을 때고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자, 웃을 때 한번 웃어보세요. 그 다음에 웃지 말고 가만히 똥으로 들여다보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 더 좋아요? 웃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요. 웃으면 뭐라고요? 복이요. 잘 알고, 너무 잘 알고 계시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근데 왜 안 웃어요? 복이 온다는데. 그럼. 복을 받는다면 뭔데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얼마나 여러분, 돼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다. 네. 거울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웃는 걸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러니 얼굴이 저절로 웃음이 꽃이 피는데 말이에요. 그날 하루가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웃음은 그러면 천사는 웃는 얼굴이에요. 마귀는 웃는 누가 웃는 얼굴이에요? 아마 보나마나지 마귀가 웃는 얼굴에 보다 하나도 없을 거라고. 마귀는 웃는 얼굴이 아니라 힘들군 그냥 웃음이죠. 천사는 웃는 얼굴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사람이 여러분 50이 넘어지 여자가 50이 넘어지면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못 행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 아브라함이 나이가 90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으냐면 방 안에서 가만히 사라가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 아내가 돌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그런 얘기. 이 사라가 여러분 방에서 문틈으로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피하고 웃었지 않았어요 여러분이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될 소리예요. 이미 말이 안 될 소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될 소리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여러분 그냥 웃어 그 말이에요.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다 그 말이에요.
말이 될 소리를 해야 안 웃지 말이 안 될 소리를 하니까 웃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웃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웃지만 그러나 혹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하고 이런 웃을 때 그 말입니다. 왜? 어이없다 그 말이죠. 어이없다. 이 어이없는 말을 하니까 하고 웃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왜 웃었냐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웃었니? 네가 웃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 기가 막혀서 엉투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웃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라는 자기의 경성이 끊어지고 남편 나이가 90세가 돼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안 믿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너도 믿겠어요? 나도 못 믿게 될 텐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겠죠. 그런데 1년 후에 여러분 진짜 아내에게 여러분 배가 불러오고 여러분 잉태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아들 여러분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 말입니다. 야, 이건 1년 전에 웃었던 사라가 이건 당투하는 얘기를 하길래 그 말이 무슨 얘기냐고 웃어버렸지만도 그가 여러분 1년 후에 그 못 믿었던 그 말이 여러분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도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 뭐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 안 되는 걸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재능과 고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지 않았어요. 왜? 안 될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누가 그걸 믿었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 힘있게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왜 교회 가는 거 재미없는 줄 아세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 그냥 그렇다더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 말에 여러분 반드시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게을르게 예수 믿을 수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왜? 알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여러분이요 위에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상 주시는 분을 믿으라 그럴 때구나 말입니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고 이런 것이 어떤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복음성가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 한도에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내 머리로 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 거는 믿으려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해버리고 사람이 다 해버리지 누가 우리에서 믿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냐. 필요 없지 하나님도.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 생각으로 한두로만 믿지 말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체험하면 많은 것이 여러분 경험되게 되면 재밌잖아요. 나의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냐? 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력은 내 생각 밖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고정관념이 여러분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그래요? 우리 제자대학 군사훈련 받는 분들 무슨 책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선 용기, 벼랑 끝에 선 용기. 그 책 한번 다 봐보세요. 벼랑 끝에 선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여러 책인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저 하늘산 기도원장 한 위에 뭐 이름이 잊어버렸다. 하늘산 기도원장 이저 목사님 계셨죠. 네, 그분이 옛날 자유당 시대 때 그 양반이 상위용사예요. 상위용사인데 그 당시 자유당 때의 상위용사는 대단히 권력이 셌어요. 정부에서도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못 다루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 했다고 말입니다. 자유당 시대 때. 네, 그때는 대단히 그 참찰 여러분이 상위용사들이 대단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천성 목사님이 뭐 그런 자유당 시대 감찰부당에 있었어. 막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돈 벌었다고 말입니다. 왜? 돈 벌고 싶으면요, 저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평화시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상인들, 그 포목장사들, 포목을 이렇게 잔뜩 싸놓은 데 가서 막 그냥 뭐라고 하세요? 물감을 가져가는 거야. 물감을 가져가서 돈 낼 거냐 안 낼 거냐, 돈 줄 거냐 안 줄 거냐. 돈 안 주면 이 물감 다 뿌려. 그 상인들이 불불불 떠는 거예요. 여러분, 포목에 물감 다 뿌려놓으면 써요?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서 보내야 돼요. 안 주면 못 견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천성 목사는 이제 지금은요, 그 당시 감찰부당 이천성님은 돈이 그립질 않아. 왜? 모든 게 자기 돈이야. 시장 가서 그냥 돈만 벌기 시작하면 무조건 상인들에 가서 돈 내놔. 돈 줄 거냐 안 줄 거냐. 안 주면 이거 뿌려. 안 주면 무조건 다 뿌려버리겠다. 그래도 고소를 못하고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자유당 시대 때는 이 상위용사들이 대단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서울 저 한강변 모래장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그 교인들이 모여서 집회한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선성 감찰부장이 야, 그 부하들을 다 모았어. 모아놓고 저놈들이 좀 뭐 하는 거 가보자. 때려부시자. 가서 때려주기자. 그래가지고 감찰 부하들을 한 20명, 30명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가지고서 잠복하고 그 주위에 잠복을 하고 다 밤중에 밤에 그냥 9시면 잠복했어. 내가 호루라기만 불면은 무조건 뛰어나가서 그냥 몽둥이로 후들게 패라. 또 회복 놀아라. 그런 거야. 그냥 그 집회 못하게 다 회복 놀라 그런 거야. 그래서 부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집회하는 데가 숨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천성 목사가 호루라기만 불기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무리 웅당해서 기다리고 있어도 호루라기를 안 불어? 이천성 목사가 참 이상하다. 그래 이 많은 부하들이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호루라기를 안 불고 보니까. 그래서 덜 궁금하니까 호루라기 불까지 되는데 안 보니까 궁금해 이렇게 일어나도 보니까 어슬렁 이천성 목사가 그 시판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 당시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돈 버는 얘기를 쫙 하는데 이천성 목사가 그만 거기 빠져들어간 거야. 그렇구나. 교회가만 이렇게 대구에 있구나 하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만 그 말씀에 잡히게 됐어. 그래서 그 말씀에 잡혀가지고 호루라기는 안 불고 가서 집회한 데 가서 그 두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찰 무슨 저기들이 깜짝 놀라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은 동기가 있어. 그 당시 자유당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았고 대단하게 여러 돈 많고 막 하여튼 그 벌만 다 썼어.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막 많이 써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자는 거야. 하나님의 하루는 자기 모든 삶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돈, 물질, 모든 가정에 있는 재산 다 망그리 하나님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지 집에 남기는 것은 손가락 두 짝, 숟가락 한 짝, 젓가락 한 짝 이것만 남기고 다 뺏어가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천부여 의지여서도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면 난 어디로 갑니까? 그 찬송을 부리면서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기도 논장이 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끝, 인간 자기 생각의 끝,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러분이요 매달렸을 때에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두 손 들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 사람을 붙들고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아내가 아브라함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끝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생명의 끝이다 그 말,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돌만의 아들을 안게 하는 기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사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받아서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희망이 끊어지고 모든 소망의 끝도 기대가 끊어지고 나의 절망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 있을 때, 절망 상태에 여러분 내가 앉아 있을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대신 여러분이 미움을 받는다거나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분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이요 가슴이 아픈 일은 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준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종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자식을 낳아준 하갈이 아내 사라가 여러분이요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제는 이 자식을 낳아준 하갈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름 때문에 그가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여러분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이요 밤이 맞도록 여러분이요 통곡하고 운 거 아니에요. 왜? 서러서 무시당해서. 이런 무시하고 억울함을 여러분이요 가졌을 때에 얼마나 괴롭냐 그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몸종인 하갈은 여러분이요 도저히 여러분이요 멸시를 당하고 사라를 통해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사라를 통해서 업신여기고 그냥 그 사갈에게 줘받고 멸시를 하는데 종년이 그래가며 여러분이요 마구 집니다. 이건 참을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이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할 일 다 해줬건만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는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물 한 지게를 져짊어지고 떡 한 부대를 짊어지고 그는 그 집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으며 얼마나 여러분이 학대를 받았으면 그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뛰쳐나갔겠는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이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 앉은 여러분들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끊어지고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갈처럼 버림을 받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보다 여러분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고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하갈은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는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하갈에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억울함을 당한 분들이 계시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구박을 받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은 분은 안 계신가요? 내가 왜 이 집에 와서 천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고, 왜 내가 구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나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여러분 아픔을 당하는 분들이 이들 중에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하갈은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준 그 은혜도 버리고, 있는 인구를 다 해줬고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화평을 주었건만, 기쁨을 주었건만, 그는 여러분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사라한테 버림받고 사라에게 꾸정듣고 사라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괴로웠어. 여러분 도망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고사하고 더 마음에 괴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무시당한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준 에비가 무시를 하다니. 여러분, 사랑은 무시를 당하면 여러분이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참아도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당해 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까? 세상에서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기대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끊어지고 절망 상태에 있어요. 이제 하갈은 아들을 앞세우고 그 뒤를 뛰쳐나갑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양식 조금을 짊어지고 그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오라고 하는 식구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고 오라고도. 그는 무작정 발길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광야 사막길입니다. 허발판이요, 집도 없고 인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러분 광야 허발판에 두 모다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은 두 모자는 있는 물도 다 떨어졌고 가져갔더니 양식도 다 떨어졌고, 그 애미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차마 내 아들이 굶어 죽는 걸 볼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빨리 죽는 거 행복한 거예요. 안 죽고 고통당해서 얼마나 괴로운 건가.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빨리 죽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제 하갈이 자기 아들을 앞에다가 앉혀놓고 떨어져 앉아놓고 그 아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어미가 지켜보면서 차라리 내 살이라도 피워주고
피라도 그 아들에게 넣어주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더 못하가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예민이만큼 예민이니까 참을 수 있겠지만 철모르는 그 자식이 굶어서 배고프다고 우는고 울고 그 모습을 볼 때 이 하갈의 마음속엔 가슴이 찢어지고 피가 들끓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도 하갈의 마음 한구석에는 살아는 몰라도 그래도 자식의 핏줄을 이어준 아브라함은 찾아올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핏줄을 낳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갈의 기대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기다렸던 은근히 마음속에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찾아오지 않냐고 마주 앉아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불고 통곡을 하고 우는데 찾아올 인간은 찾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 하갈아 왜 우느냐? 하나님이 우는 목소리를 들고 하갈을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하갈에게 내가 네 아들을 구원해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네 아들을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네 아들을 앞으로의 미래의 큰 사람 되게 해 주겠다. 이 여러분의 소리가 이 하갈에게 여러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하갈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절망적이고 다 소망에 끊어진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갈아 왜 우느냐? 눈물 거두 내가 네 아들을 구원해 주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네 아들에게 여러분이 축복을 주겠노라. 이 하갈의 입에서 무슨 소리 나왔겠어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멸실당한과 나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것이 하갈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를 당했다 할지라도 멸시를 당했다 할지라도 천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찾아주십니다.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지켜보셨고 여러분의 쓰라림과 여러분 탐욕과 여러분들의 멸시당한 이 아픔 고통을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마지막 병들었을 때 하나님만 기도할 때에 말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내 하는 사랑 하나님, 사람은 다 끊어지고 세상은 모두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거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하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하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찰하신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 나의 슬픔을 돌아보신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 사람은요 삶에 찌들리고 쪼달리고 고통스러우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여. 요 암만 미래가 안 보여. 시야가 가려졌어. 여러분 왜 그러다 싶으면 너무 삶에 지쳤어. 너무 살아가는데 힘이 들었어. 다른 걸 돌볼 겨리가 없어. 남을 지켜볼 겨리가 없어. 옆에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다. 바로 하갈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무것도 안 보여. 왜냐하면 그가 모자와 광야 사막길에 그 벌판에 여러분 앉아서 물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지고 종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 속에서 두 아버지의 모자를 때리고 눈물 흘리고 통곡을 헐고 먹을 것이 없었어. 우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거야. 이것은 하갈이 그동안 고통과 괴로움에 지쳐서 삶에 찌들리고 힘이 들어서 갈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하갈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운물이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샘물들은요,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덮어놓고 돌로 덮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샘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갈의 눈이 열려지게 되며 물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피해가 넓어지고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지치고 고난당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살아가야 할 의미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하는지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말입니다. 누가 무슨 해도 위로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니까 글쎄 샘물이지 뭐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야,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갈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동안 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아픔 고난을 겪은, 오죽해야 뛰쳐나가는가 집을 뛰쳐나갈 정도로 그는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버림을 받았지만 치욕적인 지금까지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싹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 아들을 내가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노라.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살려준 것은 감사한데 한 민족의 조상이 세워지게 했고, 그 어미는 한 민족의 어머니였어. 당대하게 여러 권리 있게 수많은 영혼 누리며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버림받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든 멸시를 받다 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이미 지켜보고 계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찾아가 줄 줄로 믿사. 내가 너를 부리면서 내가 너기를 인도해 주리라. 내 앞에 삶을 열어 주리라. 바로 이 하갈 이스마엘에게 그 축복의 길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릴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틀리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장하여 주릴 줄로 믿습니다. 하갈처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당당하게 가슴을 피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멸시를 당해야 한다고요? 내가 왜 고초를 당해야 한다고요?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한다고요?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준 난데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고, 내가 왜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슬퍼 눈물 흘렸던 하갈에 하나님은 고통을 하시고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 큰 나라를 세우시어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어미는 당당하게 어깨를 피며 승리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영원히 버릴 수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 있는 삶의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